8장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우리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봉독에 올린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잠시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전 3년 반,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에는 교회가 휴거되기 때문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의 전도하는 시대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전도하는 시대예요. 미국과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하기 전에는 영국이 또 앞장서 가지고 18세기와 19세기 초까지는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영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또 보냈어요.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가 첫 번째 선교사인데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서 보내진 선교사였어요. 영국 선교사로서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절날 1900년도 가까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때예요. 물론 복음은 주님의 12제자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다 유대인들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되면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의 물결이 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기간이 2000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공중강림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지상에 복음을 전할 이들이 있어야 될 텐데 바로 유대인 복음 전도자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7년 대환란에 겪을 만한 일들을 몸소 지금 겪고 있어요. 이건 맛보고 있는 거예요. 맛보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7년 대환란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맛을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맛보기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깨우고 있어요.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란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일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애국 집회에 참석하고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야 얼마나 이동통신국을 통해서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다 조사 들어가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지국을 통해서 SK니 뭐 LG니 유플러스니 또 뭐 이렇게 통신사를 통해서 그곳에 30분 이상 모여있던 사람들을 다 추적 들어갔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위치 추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맛보고 있는 것보다 더 집요하게 추적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짐승의 표 666을 받는다고 계시록 13장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그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 다 추적 들어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견디질 못할 정도가 될 겁니다. 시달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음성 판정 안 받고 검사도 안 받은 분들은 추적 들어가잖아요. 빨리 받으라고 전화 연락하고 또 자꾸 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지금요. 서울 시민도 그렇고 추적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어떤 기사 보니까 어떤 분이 광화문 집회를 갔다 오셨는데 이 경상도 분인데 자꾸 이동을 했어요. 그가 검진 안 받겠다고. 근데 결국에는 추적 장치에 딱 걸리는 거예요. 왜? 핸드폰을 킬 때마다 걸려. 위치가 딱 뜨니까 정확하게 어디 있다는 게 알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걸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통해서 전 세계 교회들은 깨어나야 돼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름 준비 잘 하시라고. 예. 이때에는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이 정도의 설교로 머물러 버리면 안 돼.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경고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면 지금 흐름이 너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보세요. 추적당해서 잡힌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 인척 간의 관계가 있는데 전화통화 이거 안 갈 거예요. 킬 때마다 위치가 추적되는 거야. 잠깐 1분 통화하는만 해도 위치가 딱 추적돼가지고 벌써 잡으러 돌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 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선. 위치 동선이죠. 이번에 순천에 한 50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 있는데 동선이 다 추적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신기하게 여겼는데 식당을 내가 가거나 어떤 사람들이 뭐 매장을 가게 되면은 내가 그냥 갔다 왔거든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문자가 와. 무슨 문자가 옵니까? 그 식당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아무개 뭐 판매점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요. 그 별 좀 표시해 주라고. 그래서 내가 신기했었거든요. 속으로. 야, 내가 간 게 다 드러나네. 어디 간지.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동선이 파악이 되고 더군다나 폰은 킬 때마다 위치 추적이 되고 어디서 피하여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할 때 안 받겠다고 산속에 가서 숨는다고 해서 안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가족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단 30초 만에 통화를 해도 위치 추적이 딱 돼요. 딱 잡으러 올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아직 여수 쪽에는 이런 확진자가 없잖아요. 순천에는 여러분 확진자가 생기면요. 물론 개인정보를 다 드러내진 않고 있지만은 위치 파악이 딱 되고 그 사람의 동선이 파악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확 들어와버려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나 혼자 따로 놀겠다. 그게 되지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마트 가서 뭘 사려고 해도 매매를 할 수 없지. 사지도 못하지. 팔지도 못하지. 물 하나 못 살 거게 될 거예요. 물 하나. 깡통 하나 못 살 겁니다. 참치 깡통 하나 못 사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그런 그들이 겪고 시달리는 걸 보게 되면요.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그보다 엄청난 시달림을 당할 거란 말입니다. 아예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믿음 잘 지키고 기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가란 말이에요. 아멘.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피하여 숨을 데도 없고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인식이. 보세요. 코로나 확진자만 하나 생겨도 벌써 사람들이 얼마나 주시하는데 그 사람을요. 그 사람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격리시키라고. 그래서 격리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거든요. 특별히 노인성 분들, 이 폐가 안 좋은 지 외에는요 다 살아요. 죽지 않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뭐 한참 사용되고 있는 QR코드라고 합시다. 지금 QR코드는 짐승의 표가 아니지만 그거 안 받는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본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미움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연락을 해서 반드시 억지로라도 받게 하려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현장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런 세상에 올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아이고 그런 세상에 오면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아진다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름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들려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이 땅에 남아도 된다라는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를 신부단장 시키셔서 신랑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도 보니까 벌써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는 하나님의 7명이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옮겨지신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신앙 지킨다고 생각해봐.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버글버글한 뒤 성령님도 함께 하지 않은데 혼자 믿음 지킨다고 그게 될 것 같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에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는 5 처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5 처녀로 나온 거 보니까 5 처녀는 슬기롭지 못해가지고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세상에 크리스찬들 가운데 50%는 남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50%. 절반은 남을 겁니다. 제발 여러분은 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성년반 기간에 유대인 전도자들, 이스라엘인들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로 당신의 종들로 삼으셔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14만 4천 명의 머리 위에 인을 칩니다. 이마에. 그죠? 인을 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절대 바꾸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인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전도자들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각 지파의 1만 2천 명 속에서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이 정도까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이방인이 아니라 7년 환란 가운데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도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이미 기름 준비해서 올라갔어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은 성도들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환란을 통해요.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또 14만 4천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들이 무수히 아무래도 능히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고 올라오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오늘 이제 8장이에요. 8장은 재앙장이에요. 재앙장. 8장은 여러분 재앙장입니다. 7제인을 우리 주님이 이제 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받으신 두루마리 7 인봉이 되어진 이렇게
일곱째 인을 마지막 인을 떼시는 데에 그때에 있는 일을 말합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시는 30분이죠. 30분입니다. 반시 30분 정도 고요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장차 다가올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앞에서도 없었고 앞으로 뒤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과 무서운 역사가 이 지구상에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자연재해처럼 보여. 그러나 그 뒷 배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보십시다. 내가 봄에 이제 요한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곱째 마지막 인을 떼시는데 하늘이 반시 동안 30분 정도 고요하더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건 이제 인친 장면. 천사가 14만 4천 명을 인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 일곱 나팔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곱 천사가 있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죠?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은 이 전 3년 반 이 일곱째 인을 떼는 이때에 하늘이 잠시 동안 반시 동안 고요한 이때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6장 이후에도 보면요, 엄청나게 환난이 세상에 임해요. 지진이 임하고 굶주림이 임하고 전쟁도 있고, 그죠? 또 온역 전염병도 임하고 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주님은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환난 전에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름 준비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나팔이 나와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이 뿔나팔이에요. 뿔나팔인데 천사가 부른 나팔은 뿔나팔이기보다는 금속 나팔이면 틀림없을 거예요. 이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있죠.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나팔은요, 나팔을 불 때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명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에 이제 준비를 해서 움직일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또 전쟁할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양각 나팔이라고 양뿔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팔을 불 때는 바로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고 하셨어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호련히 갑자기 변화돼서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우리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이 육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늙고 병들어 죽을 몸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의의 흰옷을 입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그 옷은 누가 입혀주느냐? 하나님이 입혀주실 거야. 아시겠어요? 예. 보십시다. 근데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이 일곱 나팔을 받았네요. 그죠? 예,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천사. 여기서
또 다른 천사는 원래 여러분 천사에게는 장로 제도가 없고 대제사장의 제도가 없습니다. 장로 제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장로라는 말 자체가 엘더라고 해가지고 연장자를 말하거든요. 연장자를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연장자를 말하는 거야. 이제 신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는 이제 목사나 이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로 제도를 주님이 주셨는데 천사에게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에게는 제사장 제도가 없어요. 제사장은 죄를 범한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직분인데 천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제도를 하나님 주신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경험하고 또 인간의 죄성의 연약함을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범죄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사드려 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천사는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가 없어요. 사람에게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천사는 좀 다른 천사예요. 요한이 볼 때 다른 천사로 보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가 뭐냐면 구약, 이게 향로예요. 향로.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에요. 이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그 대제사장복이 이거 말고 아름다운 옷이 있거든요. 12보석을 담은 흉패도 있고 또 파란색 이 의복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덧입어야 돼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걸 벗어버립니다. 벗고 이 하얀 의복 하나만 입고 들어가요. 하나님께 가볍게. 그리고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피를 양푼에 담아서 들어갑니다. 그럼 지성소 언약궤에 피를 뿌리죠. 지금 여기 피를 담고 있죠. 피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핏방울을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죠? 손가락으로 피를 묻혀서 어디다가 시은소 은혜의 보좌라고 멀시 시트라고 하는데 자비의 보좌라고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천사들이 지킵니다. 그룹 천사가 지킵니다. 여기에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구약에는 뿌렸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하늘 성소에 가져가셔서 뿌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여기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휘장을 지나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제가 함께 부를 때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지성소에 대속죄일날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는다. 먼저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린 후에 백성들의 죄를 담당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향로도 가지고 들어가요. 향로. 하나님께 이 향도 아무 향이나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도요 그냥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방식의 향이 있어요. 그 향을 만들어 가지고 나감향, 소합향 해가지고 이렇게 소금과 더불어 해가지고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소합향기도, 나감향기도, 풍자향기도, 유향기도, 소금기도라고 있어요. 5가지 향으로 하나님께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다른 천사는 누구냐면요. 요한은 지금 천사로 보고 있지만 천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자로서 이어주실 분은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사 직분은 천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담당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인간이 대제사장이 됐던 거예요. 천사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죄를 속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인간이 담당하는 직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유다 지파로 오신,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로 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아론 지파로 오지 않으시고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특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바로 우리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살아있을 동안에 감당을 했었고,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으세요. 영원히 살아계셔.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장이셔. 영원한 대제사장, 위대하신 대제사장.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8장 3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금향로를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야. 천사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받을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도 이렇게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는 진짜, 이건 모형이고 진짜 지성소가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 지성소에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위대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중재자가 되십니다. 다른 중보자 없어요. 자, 그래서 향연이, 이 향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향연이, 향기로운 이 냄새가, 이 향기가, 이 프레그랜스, 이 향기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더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 응답의 불을 받으셔가지고 세상에, 이 지구에, 이 지상에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날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애문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린다고. 마치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이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임당했는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겠습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날이 옵니다. 그래서 뇌성이 뭐예요? 막 우르릉 쾅쾅쾅, 그죠? 여러분, 그 번개가 치고, 그죠? 또 지진도 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임하니까 땅에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땅이 막 쫙 갈라지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여러분이 전 3년 반에 있는 이러한 일들은요,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이 아담과 우리 조상 아담과의 그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신원이라는 것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죄지어서 그런다는 게 아닌데 이렇게 주를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욕보이고 우리를 죽이기까지 한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나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안 갚는 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은 인생들에 대해서 원수 갚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원수도 안 갚는다 생각하는데 회개하는 죄는 용서해 주시오. 그러나 악을 자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원수 갚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원수 갚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둘이 있었어요. 아버지 부시가 있고 아들 부시가 있어요. 아버지 부시는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이 중동의 그 사담 후세인이 이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하고 있을 때에 사담 후세인이 아버지 부시를 먼저 대통령이 된 첫 번째 부시를 막 험담하고 욕하고 악하게 말했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아버지 부시는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아들 부시가 원수를 갚았어요. 너 우리 아버지 힘들겠지. 사담 후세인. 그래서 이 아들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 갚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원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대적하고 또 모시고 있는 우리 주님을 악하게 막 대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원수 갚을 날이 와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 거예요. 그때는 무서워가지고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워낙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서 그러지,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거꾸러집니다. 거꾸러져요. 두려워가지고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가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마시라고. 사람도 여러분 성내면은 아유 저 사람 성질 내면 아유 겁나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분을 내시고 하나님이 원한을 갚으시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인생들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잡혔을 때 무시무시할 거예요. 무시무시할 거예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지구상에 거대한 전쟁과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말이에요. 큰 두려움이 또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그러므로 들으시고 반드시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심판도 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회개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드려지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한 영혼도 멸망당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죽지 말아야지, 멸망당하지 말아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는데,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러분 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바로 전쟁 상황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큰 전쟁이 세상에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땅의 10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불에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태워지더라. 사위더라. 아멘. 보십시다.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피 섞인 우박. 얼마나 큰 재앙이든지 피 섞인 우박. 어디 있습니까? 피 섞인 우박 있죠? 여기. 네, 피 섞인 우박.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피가 섞여가지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끔찍합니다. 어떻게 또 화면은 그런 화면은 어디서 찾았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 떨어졌느냐? 1948년도 8월 6일과 9일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2개가 떨어졌었어요.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미국 비행기가 그 폭탄을 싣고 갔거든요.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필리핀, 중국, 한국 또 저 인도네시아까지 막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온 아시아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대동아 전쟁이에요. 근데 미국이 유엔군과 더불어 와가지고 이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일본 천황이 그때 항복을 했어요. 일본은 지금도 근데 항복했다고 말을 안 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휘전했다. 자존심이 해가지고 항복했거든요. 근데 나가사키도 저도 가봤지만은 나가사키와 이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그때 투하됐는데 그때의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뜨거운 그 원자 폭탄의 그 열기에 의해서 그들이 살이 녹아지면서 피가 수증기로 올라갔어요. 피가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피가 수증기처럼 막 올라가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피가 이 원자 폭탄이 터지면 버섯구름이 싹 펴요. 버섯구름 한번 보여주세요. 버섯구름 이렇게 버섯구름이 터요. 지금도 여러분 핵실험하면 이렇게 생겨요. 버섯구름이 올라가요. 버섯처럼 구름이 싹 올라가면서 이 거대한 이 운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고 물건이고 건물이고 다 부서져 버리고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일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늘의 찬 공기에 이 대기 중에서 이 열기에 의해서 사람들 죽어나가면서 피가 확 올라가면서 합쳐져 가지고 이 얼어가지고 찬 공기에 얼려가지고 피가 섞인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사람의 피가 섞인 우박이 막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핵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7년 대환란 기간에는요 죽을 일밖에 없어. 물론 14만 4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또 구석구석에 전쟁이 막 일어나요. 지금은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아도 자꾸 안 일어나는 것은요 지금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이들이 세상에 없어 봐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전쟁 터지는 거예요. 이제 막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들을 일찌감치 죽게 만들기 원하거든요. 기왕 지옥에 갈 거 일찌감치 복음도 듣지 못한 채로 죽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막 쏟아진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열기에 의해서 사람들의 피가 수증기처럼 올라가서 그리고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여러분 막 이렇게 불탄다는 거예요. 막. 온 천지가 불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보면서 좀 상상이라도 해두라고. 이건 우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는 구석구석에 이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 중국 대륙과 베트남과도 안 맞는 점이 있어요. 국경지대에서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짝 있어요. 또 인도하고도 안 맞아. 인도도 인구가 13억 이 정도 되잖아요. 중국 만만치 않잖아요. 인도도 핵이 있어요. 중국만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도도 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의 전쟁만 하고 있지 크게 터지면은 핵이 날아다닐 거예요. 막 서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또 중동도 그러죠.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전쟁에도 그게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쌓아놓은 무기들은 쓸 거란 말이야. 그 폼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불에 타서 이렇게 수목에 풀과 나무들이 불에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래서 이 세상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논밭이 막 타버리고 극심한 식량난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굶주림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공장이니 뭐 할 것 없이
생산업은 다 정지되고 이제 그런 세상이 됩니다. 전례 없는 대기 오염이 있을 것이고 수질 오염이 있을 것이고 산소도 부족한 현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전 세계 이 산소 공급자라고 하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수목들 막 이렇게 폐화시키고 막 그러니까 세계에 산소를 공급하는 곳인데 그러지 말라고